할렐루야. 여호와 신앙인가 바알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타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군대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사사가 등장하는 공식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세워지는 방식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세요. 인간들끼리의 거래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길랏 장로들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입다가 있는 거예요. 입다가 힘도 있고 세력도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사로 삼자. 이때부터 거래가 시작돼요. 사사 자리를 놓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고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냥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넣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고 온통 인간끼리의 거래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예요. 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입다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사사의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흐르는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입다가 등장한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당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구원할 만한 대상 찾고 내가 보기에 힘이 센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사 자리 그냥 주지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방식, 아무리 정의롭고 옳은 방법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장로들, 입다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판단들과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들, 힘들, 권력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내가 가진 권력, 힘, 어떤 재물들이 사라지면 또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길 원해요.
내가 의지할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여진 어떤 의지할 것들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543장인데요.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이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요. 하지만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내 삶이 화창한 밝은 날씨일 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울 때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위태한 한가운 때는 주님을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앞서 입다가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고 바알신과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이런 우상숭배, 이방 이 민족들의 사고방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알 신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다의 신 얌신이 있고요. 그리고 폭풍과 비의 신 바알신이 있습니다. 두 신이 싸워요. 그리고 바다의 신이 얌신이 이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이 돼요. 다른 신들을 통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바알신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얌신이랑 한 번 더 전투를 벌이십시오. 당신이 승리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거래를 해요. 그리고 바알신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싸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싸우고 얌신을 물리치고 바알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게 이게 바알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가 우리 익숙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 사사로 세우는 이 방식이 바로 요 방식이거든요. 약육 강식의 방식. 오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죠. 뒤처지면은 실패한 것이고 무조건 머리가 돼야 되고 선두에 가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바알 신화에 나오는 최고만이 다스릴 수 있다. 최고만이 지배할 수 있다. 최고만이 영광받을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성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알 신화, 우상 숭배의 신화, 거기에 나오는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를 높여줄 줄 아는 겸손한 모습.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논리, 힘의 논리는 내가 그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쟁의 논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고차원의 단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입다가. 근데 본문 29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세요. 그런데 뒤이어진 입다의 모습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함께 임하셨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그대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입다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여전히 부족해. 난 여전히 채워져야 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다른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목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 안 보겠다는 신보예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면서도 내가 졌을 때 또는 이겼을 때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충분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대가성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니요. 입다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승리를 거둔 입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입다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일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레위기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든 말든 자기는 승리를 얻었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내건 걸 그냥 실행하기에 바빴어요. 급급했어요.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비극적인 승리의 결말입니다. 자기 딸까지 바쳐서 한 승리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온전히 입다 스스로가 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내 귀한 딸까지 희생해서 얻은 승리인데 이건 누구한테 나눠주겠어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음 장 12장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당신이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도 또 좀 나눠주시오. 그런데 입다가 거절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전투를 벌입니다. 못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가 있어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사셨구나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승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속에 꽁꽁 감춰두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 은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딴지를 걸어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딴지 걸어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 신앙, 바알 신앙은 공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대가성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 우리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 그것을 점점 더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